십자가 사랑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영광의 구원자 되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런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저희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저희 예방한 제자 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KMS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롭다고 우리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반응하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체포를 당하게 하려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영적 리더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런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휘어잡고 그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민족을 경영하고 온전한 리더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섬길,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한 가정의 사실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리더, 가정의 리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가정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환경에서 리더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리더로 부름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리더의 소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리더로서 주님이 세우신 리더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또 지도해 나갈 때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갖느냐, 나의 어떠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쓰느냐, 권위를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주어진 권위를 마음대로 쓰는 자기네들의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쓰는 이 악한 자들, 우리가 이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갑니다. 이 두 부류들,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로마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늘 로마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로마를 증오해.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반대예요. 이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어요? 이 헤롯 당은 그 친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정부는 지금 같으면 어디를 좋아하겠어요? 중국, 친중, 그죠?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그때그때마다 강자에 들러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 친로마를 부르짖는 그것에 들러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부류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같이 만날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서로 성향이 완전 다르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같이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는 함께 하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악한 데 연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데에 연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공의 적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싫어하지,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 싫어하지. 공공의 적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평소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거죠. 이 사회가 이렇게 죄 가운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그러면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 75억 중에. 무슬림은 몇 명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몇 명인지 몰라. 무슬림 18억인 거 알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 될까? 세계 기독교인들. 이방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22억이라고. 예, 뭐 한 25억, 30억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모든 뭐 그리스 정교, 모든 기독교인을 다 포함하면 좀 되지만 순수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몇 명 될까? 순수 기독교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성경을 믿고 이런 기독교인 몇 명 될까? 한 7억이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기독교인은 몇 명 될까? 7억보다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더 적겠죠. 거기서 좀 더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그런 그리스도인 더 적어질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뺀 나머지 세상은요, 그냥 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WCC, 뭐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거죠. 왜? 세계 평화가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다 종교 분쟁이다. 이슬람, 기독교 박 터지게 싸우지 않냐. 종교가 하나 되면은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우리 평화롭게 지낼 거야. 근데 지금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났으니까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그래서 가톨릭이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무슬림, 뭐 드루즈교, 유대교, 불교, 뭐 잡단 종교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 되자고 막 그랬잖아요. 기독교도 이 사주받은 기독교 진영에서도 얼마 같이 연합하고. 그래서 세계 교회를 통일하자.
세계 종교를 통일하자. 종교 통합. 이 악한데 연합하는 거죠. 그죠?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수행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그걸 말씀하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은 연합해서 우리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데 연합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공공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연합하는 거죠. 그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6절 당신은 참되고,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당신 참되시고 시작. 이들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시며 무엇보다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니. 네, 좋은 말 하죠. 근데 이들이 지금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입술은 좋은 말이지만, 입은 좋은 말이지만 마음은 뭐예요? 악해요. 악한 거죠. 지금 말은 뻔지를 한데 맞는 말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하려고 뭔가 그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걸려 넘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거짓된 말들, 내 마음과 전혀 다른 말들, 이게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려고 했던 진짜 말이 나와요. 17절에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가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요, 예수님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적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해야 돼요?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바리새인들이 하고 코드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듣겠어 지금? 헤롯 땅이 듣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온 거야. 얘네들이.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니까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옳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그 얘네들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 헤롯 땅한테 걸리고, 헤롯 땅한테 원하는 말을 해주면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때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한 말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악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상관없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유대 사회를 붙들고 있는 지도자다 할지라도 니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 주를 경외함이 없고 내 마음에서 주를 사랑함이 없어요. 주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리고 너희는 외식하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외형을 갖추고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들 악한 자, 외식하는 자, 너희들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 말하는 동기, 왜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동기,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해요.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벌어진 사건보다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건 본질, 마음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미 드러난 사건, 이미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보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의 말은 포장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과정시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청년 이 주님한테 들켰죠? 그들이 막 입술로는 어려서부터 뭐 말씀을 지켰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잖아. 재물. 들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뭘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마음. 네 속에 나는 없고 재물이 있잖아. 네 속에 하나님은 없고 너의 신분이 있잖아. 너의 명예가 있잖아. 너는 악한 자고 외식하는 자며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죠. 예, 그 입으로 내뱉은 말은 자기네들의 본심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마음하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본질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요.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내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게 진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뭘 끄네요? 데나리온을 끄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로마가 자기네들이 이제 동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에는 앞뒤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시저, 그 황제, 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 카이사르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제우스 신의 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둘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 로마 신의 아들이라고 이 동전에 박아놓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른 피정복민들은 상관없어. 뭐 자기는 다 신숭배니까. 근데 이 동전을 유독 안 쓰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 안 쓸까? 유대인들은 못 써. 왜? 왜 못 쓸까? 말이 안 되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 우상숭배. 왜? 십계명 2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의 다른 신에게 우상을 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전에 우상이 새겨져 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못 썼어. 이 동전을 드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예, 십계명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형상도 있지 않는 그냥 은전을 쓰도록 그걸로 세금을 내도록 허락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종교 때문에 그걸 쓰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뭐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야
통용을 하겠지만, 물론 유대 사회에 데나리온이 통용이 됐어. 그렇지만 근본주의자,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십계명 어긴다고 이걸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보통은 바리새인이니까 어떤 돈을 꺼내야 돼? 데나리온 꺼내야 돼? 아니면 형상 없는 거 꺼내야 돼? 쥐가 늘 쓰는 거, 얘네들 데나리온 꺼내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뭘 꺼낸 거예요 지금? 데나리온 꺼낸 거. 이걸 누구?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돈 이렇게 받으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계명 어긴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몇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서 빼면도 책 잡으려고 한 거죠. 아니면 헤롯 땅이 꺼냈든지. 헤롯 땅이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딱 받으면 누가 십계명 어기는 거야? 예수님 어기는 거라고.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상황. 그랬더니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20절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보통은 주다 그러면 영어로 뭐겠어요? 기부? 기부죠, 기부. 근데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가이사의 것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원문에 보면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쓰여진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주다, 기부가 아니고요, 돌려주다라고 돼 있어요. 돌려주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거잖아요. 세상 거 돌려주다라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주다라는 것은 내 것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남의 것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다. 근데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요, 이 로마 제국에게는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피전국민에게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조세제도가 엄청 빡센 거지. 세금을 걷는 징수한한테, 그 세리에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걷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거쳐지면서 강제로 거쳐지고 폭리를 취하면서 엄청나게 세수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걷으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의 세금 그러면요 이를 갈았다고. 그러니까 세금 그러면 막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세금을 내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죠. 그럼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을,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거겠죠. 물론 차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낸다는 개념은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한테 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바리새인,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마땅하죠.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얘기했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뭐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냐 가이사의 통치를 받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죠? 자기가 헤롯 당원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니까 누구를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계속 본질적 질문이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나를 시험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거야? 라고 본질적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어 안 했어요? 대답 못했죠. 자기네는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질문.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세상의 통치를 받을 거야? 라고 본질적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세상을 섬기는 건지 세상을 향해 가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KBS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